깨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헷갈립니다. 근데 보니까 저보다 훨씬 집중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6개월에 걸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에집트를 멸망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4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제왕. 오늘은 이 9장에 보면 또 3가지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번째 재앙으로 악질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돌림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돌림병이 그 에집트 사람들이 재산 목록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축이 다 고통을 겪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집트에는 그 당시에 하솔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의 형상을 암소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축을 보호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 하솔이라고 하는 신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형편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실감되는 순간이 바로 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과거의 악질로 불렸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피스라고 하는 신도 있었는데 이는 또 수소 그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신으로서 역시 가축을 보호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상이죠, 우상. 우상은 실제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신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전혀 신도 아니거니와 힘을 쓰지 못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6번째 재앙으로 그 악성종기로 이렇게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종 재앙이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그 술객들, 마술사, 오늘 보니까 요술사들에게까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것들이 죽어나갈 때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했습니다. 애굽에는 치유하는 신이 있었는데 예방을 하는 세크멘트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세크멘트. 그 다음에 병이 걸리면 치료하는 치유의 신이라고 수누라고 있었는데 이 세크멘트나 치유의 신인 수누가 애굽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때 예방도 못했고 치유도 전혀 못하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이 피부로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식물과 채소들이 쓰러졌고 다 말라서 이제 백성들이 먹을 거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건 하늘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수확의 여신입니다. 하늘을 지배하고 곡물을 수확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이 누트나 오시리스가 하나님이 우박재앙 그리고 아마 번개가 같이 막 떨어져 내리니까 불이 달린다, 땅 위를 달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신들이 누트나 오시리스가 전혀 도움을 못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신도 수확을 주관하는 신도 우박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땅의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심판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앙 하나하나가 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에집트 백성들에게 마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섬겨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이제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는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국민들의 몸에 시퍼런 멍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 반성하는 자세를 하고 고쳐 앉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바로는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바로 즉 세상에 임금을 세운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랬습니다. 바로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의 능력이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백성을 품에 안으시며 특별히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재앙 이후에 이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정도로 에집트는 완벽한 몰락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기속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시면 그 20절과 21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에집트가 망해가는 와중에서도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무자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같이 존중하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같이 멸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종이나 성별, 학벌 등으로 차별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존중하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에집트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그들의 가축과 종들과 생축을 다 피신시키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가차없이 그 재앙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지 않는다고 하면 장자가 나중에 죽는 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의지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야훼로 여호와로 섬기고 경배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해를 갖는 것만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장차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확실하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고 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경고의 말씀마저도 때로는 포기하시고, 예를 들어 암몬이나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모압 여인이나 모압 여인 룻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 여인을 보아스는 품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그 임금의 다윗의 정조모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차별 없이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에게 피하고 의지하는 자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인생의 미래를 활기차게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